하는 배우들이 연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대본을 익숙하게 익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대본에 관심 갖고 다른 사람 대본에 간섭하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맡은 나의 대본에만 충실하면, 각자가 자기 대본에만 충실한다면 아주 멋진 연극 작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행복한 가정 생활에 있어서,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주신 가정의 대본이 있고, 또 남편에게 주신 행복한 부부 생활의 대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아내대로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주신 그 가정 생활의 대본에 충실하고, 남편은 남편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 생활의 대본에 각자가 충실하게 되면은 주 안에서 행복한 부부 생활, 가정 생활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부부 생활이 깨가 쏟아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 행복한 부부 생활, 가정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메시지, 중요한 대본이 있습니다. 먼저 아내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가정 생활의 지침, 가정 생활의 대본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님께 복종하듯이, 주님께 복종하는 그러한 자세로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23절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3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아내가 남편보다 인격적으로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내의 인격이나 남편의 인격이나 동등합니다. 똑같이 소중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복종하라고 그러셨느냐? 역할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내는 가정생활에 있어서 몸의 역할을 담당했고, 남편은 머리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몸은 머리에게 순종할 수 있을 때, 복종할 수 있을 때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머리에서는 일어나라 그러는데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 몸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머리에서 지시가 내립니다. 일어나, 그러면 몸이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뛰어가, 그럼 몸이 앞으로 뛰어갑니다. 머리가 얘기하는 대로 몸은 다 복종합니다. 그 몸이 건강한 몸이고 그 몸이 행복한 몸이죠.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을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맹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죄짓자고 하는데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되겠죠. 여기서 복종은 맹종이 아니라 존중을 의미합니다. 존중해주라 이겁니다. 존중. 복종의 핵심은 존중에 있습니다. 남편을 존중하는 거죠. 여러분, 남편을 존중해 줄 때 그 남편의 마음에는 자존감이 생기고 행복감으로 가득해지게 되죠. 남편이 행복해지면 누가 행복할까요? 아내가 행복해져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편을 존중해 주고 존중해 줄수록 남편이 자존감을 갖고 행복해지니까
그 남편의 행복이 나에게 메아리가 되어서 행복의 메아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집에서 남편을 존중해주고 남편을 순종해 줄수록 이 아내가 가정에서 천박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 아내가 가정에서 행복한 존재, 인정받는 품이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하기를 아내가 집에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함으로써 아내는 자기를 단장하는 것이다. 자기를 아름답게 가꾸고 꾸미는 일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여기 보게 되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러한 여성들이 한결같이 가정생활을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존중함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초라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단장이라는 것은 아름답게 만들었다, 온전하게 만들었다, 멋지게 만들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집에서 아내들이 남편을 순종해 줄 때, 남편을 존중해 줄 때 그것이 결과적으로 아내 자신이 자기를 단장하는 일이고 자기를 아름답게 가꾸는 일이다. 아주 아름다운 가정생활, 행복한 부부생활로 자신을 가꾸는 일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잠언서 31장 10절과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현수관 여인을 그림 그리듯이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수관 여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현모양처, 훌륭한 아내, 훌륭한 어머니의 특징, 그것을 잠언서 3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런 아내는 남편에게 선을 행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을 행한다는 것은 남편에게 순종해주고 복종해주고 남편을 존중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아내들이 남편을 존중해 줄 때에 아내의 존중을 받는 남편의 가슴 속에는, 마음 속에는 자존감이 가득해져서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생활할 때 당당한 생활을 살게 됩니다. 당당한 생활. 그래서 잠언서 31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런 남편은, 집에서 아내로부터 존경받는 남편은 기가 살아나죠. 그리고 자존감이 있습니다. 집에서 인정받는데, 가장 가까운 아내가 나를 존중해 주는데, 존경해 주는데 자존감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기가 팔팔 살아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생활할 때에 밖에서도 인정을 받는다 그랬어요. 사회생활에도 인정을 받습니다. 집에서 인정받는 남편, 밖에 나가서도 인정받는다. 그렇게 아내가 존경해 줄 때 남편이 밖에서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잠언서 31장 28절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집에서 아내가 존경해 주니까 뭐 별로 그렇게, 사실은 인격적으로 보게 되면 모난 부분이 참 많은데, 내가 나를 볼 때도 나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나를 존경해 주고 아내가 나를 존중해 주니까 자존감이 생기고 행복감이 넘쳐나고,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또 고맙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또 인정해 주고 존중해 줍니다. 칭찬해 줍니다. 여자가 많은데 그 많은 여자 중에 당신이야말로 탁월한 여자야, 이렇게 또 칭찬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아내가 남편을 존경해 주었던 것이 결국은 아내의 행복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본문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행복한 부부생활, 가정생활을 위해서 남편에게 주신 대본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주신 가정생활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 하나님이 주신 지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본문 25절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 보게 되면은 남편이 행복한 부부생활, 가정생활을 위해서 해야 할 최고의 사명 중에 사명은 뭐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냐? 아내를 사랑하는데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실 때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지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책임져 주신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책임져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책임져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책임져 주는 사랑을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보통 보게 되면은 이 아내에게 모든 책임을 다 지우고 나는 책임지지 않는 그런 가정생활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생활 불행의 최고의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대통령과 남편의 공통점, 대통령과 남편의 공통점이 세 가지 있답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가 선택했지만 후회 막십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선택했지만 바꾸기가 너무 어렵다 이거죠. 한번 선택하고 바꾼다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저는 내가 아직도 저를 좋아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 그런데 남자들이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아내가 때때로 나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싫은 감정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를 모르고 착각 속에 있는 남편이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기혼자들을 어느 설문 그 회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당신은 다시 태어나서 다시 결혼한다면은 현재의 배우자와 결혼을 또 할 것이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 남자들은 한 40%가 그래도 현재 내 아내와 내 마누라와 결혼하겠습니다 그렇게 응답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은 지금의 내 아내와 또 결혼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나머지 6명은 안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성들은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여성들은 현재 남편과 또 결혼할 마음이 있느냐? 그랬더니 한 20% 정도가 결혼하겠대요. 그러면 나머지 한 80% 가까운 사람은 안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 결혼 생활이 길면 길수록 안 하겠다는 사람이 많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참 결혼 생활에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아내들이 이 땅에는 참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주지 못해서, 특별히 사랑은 하지만 내 식으로만 사랑하지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아내를 책임져주는 사랑을 해줘야 되는데 아내를 책임져주는 사랑을 하지 않으니까 사랑이 사랑으로 전달이 안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남편들이, 저도 집안에서는 남편입니다만은 특별히 참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랑해주는 남편, 다시 말해서 아내를 책임져주는 그러한 사랑, 그 사랑을 잘 해주면 정말 이 떼약볕에 그 소나무처럼 시원한 그늘을 주고 상쾌한 바람을 주는 그런 소나무 한 그루 같은 그러한 남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밥 먹고 나서 밥은 아내가 해줬으니 설거지는 내가 책임지겠소. 그러면 참 점수가 팍팍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아내들이 말이죠, 어쩌다가 외출하잖아요. 외출하면은 말이죠, 어떤 남편은 내 오늘 점심을 어쩌라고 12시 반까지는 좀 돌아와 봐줘 이러면 말이죠, 그건 빵점입니다. 여러분, 이 아내가 외출할 때, 밖에 나갈 때 아내가 그래도 걱정이 돼서 당신 점심은 어떻게 하면 좋지? 걱정하지 말라고, 내 밥은 내가 책임질게 해주면은요, 참 이 아내가 남편에게 점수를 엄청 많이 줍니다. 이 남편이 아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중에 선물이 뭐냐? 그것은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자유라고 그럽니다. 그 일리가 있어요. 자유를 줘야 된다. 자유. 어떤 때 말이죠, 요즘 맞벌이들 하다잖아요. 다 아내도 일하고 남편도 일하고, 둘 다 열심히 일하다가, 물론 뭐 둘 다 열심히 안 해도 뭐 가정사에 하루 종일 매달려 가지고 피곤할 수도 있잖아요. 아내도 그 저녁이면 다 둘 다 피곤해. 그리고 아내가 보면은 좀 지쳤구나. 야, 오늘 너무 피곤해서 저녁 식사 준비하기 어렵겠구나. 여보, 오늘 저녁은 내가 책임질게 하고서 말이죠, 된장찌개를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밥상에 쫙 올려주면 참 좋겠죠. 그런데 아마 된장찌개 끓일 실력 있는, 자격증이 있는 남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말이죠, 라면은 끓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말이죠, 오늘 저녁은 내가 책임질게 하고서 농심라면 끓여가지고 그 계란 풀고 파 송당송당 썰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녁 식사를 딱 차려주면, 저녁을 책임져주면, 그러면은 말이죠, 남편 점수가 팍팍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여자가, 이 아내가 얼마나 더 고마워하겠습니까? 아내가 고마워서 막 존경의 눈길을 보낼 때 그 남편이 또 행복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3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예. 이 남편이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라. 자신같이. 예, 사실 아내를 사랑할수록 그게 결국은 전부 유익이 남편에게 돌아갑니다. 결국은 남편에게 돌아갑니다. 아내가 행복하면은 남편이 행복한 거죠. 그리고 이 아내가 남편을 존경해서 남편이 행복하면 아내가 행복해지는 거죠. 이 부부 관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야 내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교우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교회 지붕 아래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길 때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행복하게 해줘야 됩니다. 내가 기쁨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야 내가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 책임져 주는 사랑이고, 두 번째로는 말로 주는 사랑입니다. 따뜻한 말로 사랑하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희생으로 사랑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시는 사랑을 예수님은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주는 사랑. 여러분, 이 말로 주는 사랑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줍니다. 말 한마디가요, 사람을, 다 죽어가는 사람을 기운이 펄펄 솟아나게도 만들고요, 그 말이,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정말 시퍼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는 사람을 갖다가 그냥 죽은 파김치처럼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말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로 사랑을 잘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히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몇 번 부인했다고요? 3번 부인했죠.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3번 시험에 3번 다 실패했다 이 말이에요. 배은망덕했습니다. 예수 모른다, 저주하며 맹세하며 주님 앞에서 죽을 죄를 범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꼴도 보기 싫다고 외면하시고 완전히 등을 돌리실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잘못한 그런 베드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신방 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만나 주시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랬을 때 내 양을 먹여라. 이 주님의 사랑하는 그 양들을 먹이는 사명, 주의 양들을 먹이는 하늘나라의 대사,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사랑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신 예수님, 우리도 말로 사랑을 표현하는 남편이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들 모임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그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기왕에 모였으니까 우리가 정말 아내 사랑하는 훈련을 좀 한번 해보자. 말로 사랑하는 훈련. 그래서 여보 사랑해요. 평소에 우리 이 말 잘 못했는데 모인 김에 우리 한번 훈련 삼아 우리 각자가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서 여보 사랑해요,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하자. 그래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여보 사랑해요, 사랑해요. 저먹으겠어요. 사모님들이 웬일인가 싶었겠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또 차례가 돼가지고
여보 사 하는데 랑자가 안 나와. 결혼한 지 몇십 년 만에 처음 해보는 말이라 말이 너무 어려워. 안 돼. 여러분 평소에 자꾸 해봐야 됩니다. 여보 사 또 안 나옵니다. 여보 사가 어쩌란 말이야. 그런데 드디어 말을 했다고 해요. 여보 사찰 집사님 잘 계셔. 그랬다죠. 여러분 좋은 말 평소에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몸도 자꾸 써봐야 훈련이 되듯이 말도 해봐야 훈련이 돼가지고 평소에 잘합니다. 여러분 누가 만나자 그래가지고 나갔는데 푸짐하게 정말 점심 식사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일어나서 빠이빠이 그리고 헤어집니까? 안 그러잖아요. 잘 얻어먹었으니까 여보게 잘 먹었네, 고마워, 다음에는 내가 한번 쏠게, 이렇게 말 한번 하고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 밥상에 매일매일 변함없이 매일매일 내 밥상을 준비해주는 내 아내에게 밥 먹고 나서 고맙다고 얘기 한번 하지 않고 싹 지나간다면 이거 배은 망도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밥 먹고 나서 여보 고마워, 잘 먹었어요, 맛있었어, 참 좋았어, 이 말 한마디에 한번 해주게 되면 말이죠, 여러분 이 아내에게 그게 보약 중에 보약이 됩니다. 여러분 작은 말 한마디로 아내의 가슴에 큰 울림을 줍니다.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여러분 PPT 한번 보겠습니다. PPT 왔습니다. 저기 평생 원수, 이 부분은 말이죠, 평생 원수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평생 절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집에서 평생 절친으로 살면서 주 안에서 깨가 쏟아지는 행복한 부부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자, 여기서 좀 이걸로 틀어야지. 됐습니다. 이제 나왔습니다. 저분은 한 50대 초반이에요. 좀 나이가 좀 훨씬 많이 들고 그림이라서 그래요. 52세 되신 그러한 아주머니인데 저분의 남편이 벌이가 시원치가 않아요. 그래서 저분 남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을 못 지고 그냥 별 일 없이 그렇게 지내고 있는 분이랍니다. 근자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 아주머니가 저렇게 노점상을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그렇게 가정 생활을 꾸려 나갔습니다. 근데 이 집에 횡재가 찾아왔어요. 로또. 이 남편이 로또 복권, 남편이 58세 됐는데 로또 복권을 몇 장 샀는데 그게 걸렸어. 1등으로 당첨됐습니다. 1등으로 받은 자기가 순수하게 받은 그 수익이 얼마냐 하면 7억 8천만 원. 7억 8천만 원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횡재 만난 거지 정말. 그 7억 8천 받았으니 얼마나 기분이 째지게 좋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좋았으면 횡재 만났으니 정말 경사스러운 일들이 이 가정에 줄줄이 줄을 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지가 않아요. 횡재 만나가지고 이 가정에 불행이 찾아왔어요. 이 남편이 7억 8천만 원 딱 손에 쥐고 보니까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내 마누라가 이제까지는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를 알았는데 없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엉뚱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에게 폭언을 일삼고, 그래서 이 가정에 말싸움,
부부 싸움이 잦아들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저는 로또 복권 당첨돼 가지고 행복해졌다는 경우를 별로 못 들어봤어요. 그러다가 이 남편이 정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절대 흉기 들면 안 되는데 어느 날 말싸움하다가 너무 화딱지 난다고 그래서 망치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게 저 가정의 불행의 씨앗이 됐어요. 이게 그래서 이 망치로 머리를 타격받고 피가 철철 나는 가운데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누가 죽었을까요? 누가 죽었을 것 같습니까? 예? 아니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 아내가 남편이 딱 망치를 드는 순간에 아내가 그 손을 막 붙들고 막 깨물었다네. 그래가지고 망치를 뺏어가지고 남편을 가격을 해버렸어요. 끔찍한. 그래서 이 아내가 결국은 체포가 되고 법정에서 1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복기라는 게 있어요. 바둑 할 때 복기를 아시죠? 바둑을 다 뜨고 나서 이제 복기를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했던 그걸 그대로 이렇게 해보면서 내가 요때 잘못 떴구나, 요때 잘했구나, 그거를 이제 학습하기 위해서 복기라는 게 있어. 그래서 지금 저 가정을 그 가정 생활을 복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만약에 말이죠, 남편이 7억 8천만 원을 받았다. 그랬을 때 이 돈 가지고 훈훈하게 인심 쓰는 말 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그래서 여보, 뭐 이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었다면 저 가정은 예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믿는 가정 같으면은 여보,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7억 8천만 원 받았어. 로또 복권 당첨됐어. 너무 감사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건축헌금 드리고 1억 뗍시다. 떼고 나머지 6억 8천이네. 그리고 6억 8천에서 당신 얼마나 정말 수고 많이 했어. 내가 벌이가 시원치 않고 가정 생계도 책임을 못 지고 정말 부끄러운 남편으로 살았는데 당신 덕분에 그래도 우리 가정이 이만치 정말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니 그동안 얼마나 수고 많이 했어. 너무 수고했어. 고마워 당신. 그러면서 당신 3억 8천만 원 당신이 가져. 당신 이걸로 당신 쓰고 싶은 대로 써. 그리고 우리 내일 장모님 찾아뵙자고. 이분에게 장모님이 있거든. 쓸쓸하게 혼자 사시는 장모님. 장모님 찾아가자. 장모님 찾아가서 장모님 한번 멋지게 한턱 쏴드리자. 그리고 백화점에 모시고 가서 정말 밍크 코트 한 벌 사드리자. 말로 말이죠. 말로 이렇게 사랑을 좀 주었더라면, 표현했더라면 그 아내가 말이죠, 눈물이 핑글 돌면서 야, 내 남편 정말 짱이로구나. 내 남편만한 남편이 없구나. 내 남편이 지금까지 정말 벌이도 시원찮고 무능한 남편으로만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구나. 감성이 풍부하고 애정이 풍부한 정말 멋쟁이 남편이로구나 해서 아주 존경해주고 그리고 대우해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말이죠, 남편이 지금 아내에게 3억 8천 줬으니까 남은 돈 얼마예요? 3억이죠. 3억이 남았잖아. 3억 가지고 정말 반가운 사람 만났을 때 정말 멋지게 쏘면서 그러면서 참 그걸 용돈 삼아 가지고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말 좀 잘했더라면 얼마든지 그 돈 가지고 행복하게 그렇게 남 대접하면서 좋은 일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얼마나 아쉽습니까? 말 잘못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남편이 말로써 아주 친절한 말, 애정 있는 말, 선심스러운 말, 그 말만 잘했더라면 뭐 3억이 아니라 1억만 가져도 행복하게 품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아쉽잖아요, 그렇죠? 그 이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일본 3인당, 우리나라로 말하면 미래통합당 정도 되는 아주 큰 당입니다. 그 당에 부총재를 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부총재 했으니까 총재를 바라보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일본에서 성공적인 정치인 중에 정치인이었습니다. 이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 사람이 어느 날 저기 일본 국회입니다. 저기서 저 사람의 활동지가 저기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빠이빠이 그 정계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나는 오늘로 정계 은퇴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한참 잘 나가는 정치인인데 왜 갑자기 정계 은퇴를 하라 그러느냐. 이 사람이 얘기가 정치보다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입니다. 정치보다 더 중요한 일? 그게 뭔데? 그랬는데 이 사람이 얘기가 자기가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거동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내를 돌보기 위해서 정계를 은퇴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그러면 아내를 어떻게 돌볼 것인데요? 그랬더니 나는 내 아내의 머리 손질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내 아내의 손톱을 깎아주는 일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내 아내의 행복한 정서를 위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랬을 때 일본의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답니다. 존경을 표해줬습니다. 아주 존경받는 남자 중에 남자가 됐답니다. 여러분, 내 아내를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때 내 아내의 외로움을 책임져주고 내 아내의 아픔을 책임져주고 내 아내의 어려움을 책임져주고 말로써 따뜻하게 품어주는 사랑을 하는 남편, 그 남편은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다. 그 모든 유익이 결국은 남편에게 돌아오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라.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이렇게만 한다면 어느 가정이든지 깨가 쏟아지는 가정, 행복한 가정, 멋진 가정, 이러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대로만 하면 틀림없습니다. 요것은 이제 우상인데요. 이제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우상을 열심히 섬기는 집안이 있었습니다. 실화입니다. 근데 저 집에서 그 부인이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는데 온 가족이 같이 믿으면 참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 부인만 예수를 믿었어요. 온 가족은 열심히 우상을 섬기는데 부인만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린다 이거예요. 가정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이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기만 하면 집안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남편이 폭언을 하고 남편이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이 폭언이 이게 칼같이 상대방의 마음을 찌르고 상대방의 영혼의 심장을 찌르고 상처를 줍니다. 말이 칼같이 무섭습니다. 그 남편의 칼 같은 말, 비수 같은 말,
그것이 말이죠, 이 부인의 가슴 속에 그냥 교회만 갔다 오면은 그냥 비수같이 가슴에 팍팍 박히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눈물 콧물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이 부인이 집을 나왔어요. 나와서 아주 산꼭대기에 있는 기도원을 찾아가서 기도원 그 바닥에 방석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를 데려가 주옵소서. 저를 천국에 데려가 주옵소서. 그렇지 않다면 저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드리는데 성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 가슴 절절히 뼈저리게 느껴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책임져 주시면서 날 위해 죽기까지 사랑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주셨으니 내 남편이 나를 구박한다고 내 남편 내가 미워할 수 있나?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남편 사랑하고 남편 존경하며 살아야지 결심을 하고, 그리고서 내려와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갔더니 남편의 뭐가 있었다고요? 남편의 환영사가 있는 거예요. 여보, 잘 왔어. 나 집 나간 줄 알았어. 앞으로는 내가 좀 더 잘해줄게 하면 참 좋았는데, 안 그러고 뭐라 그러냐면 이 남편의 환영사가 나가려면 아예 나가지 왜 왔어?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아내가, 이 부인이 답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때 답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 나가는 게 소원이라, 그렇게 소원이라면 나가주지, 잘 있거라 하면서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 아내가, 여보 정말 고마웠어. 당신 덕분에 내가 산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어. 이렇게 좋은 예수님 나만 믿는다면 어찌 돼갈까? 내 남편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눈물이 글썽글썽거린 거예요. 이걸 보는 순간에 남편이 말이죠, 어리벙벙해진 거예요. 어이가 없어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더니만 이 아내가 몇 주 동안 남편을 정말 정성껏 모셔주는 거예요. 존경해주고 복종해주고 순종해주고 잘 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뒤에는 성령이 역사를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줄 때에 성령이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일요일 날이 됐는데 이 남편이 아주 옷을 말쑥하게 차려입고 나가자고 나가는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게? 그러니까 나 오늘부터 당신 다니는 교회를 가기로 했어,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내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집에서 남편을 존중해주고 순종해줬더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남편에게 임하여서 남편이 주 안에서 새 사람 되도록 변화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남편에게만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아들도 교회를 나가서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우리 한국교회 큰 인물이 됐습니다. 그 아들이 말이죠, 여기 총신대학원인데 제 모교입니다. 저거 그 한국의 대표적인 신학교 중에 하나, 저 총신대학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됐어요, 아들이. 그 교수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한수 교수. 이한수 교수가 몇 년 전에 우리 안동에 왔댔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안동시 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부활절 연합예배 드렸을 때 강사로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가셨던 이 이한수 목사님. 저 이한수 목사님이 저 부인의 아들이에요. 아들. 부인이 집에서 말씀 따라 순종했더니 남편을 존중해 줬더니 남편이 성령으로 변화가 됐고
아들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집에서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교회에서 주 안에서 서로 예수님 안에서 존중하며 사십시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각각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한 번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존경하라. 네, 아멘. 우리 찬송 한번 드리겠습니다. 찬송 550